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먹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들으시기는 하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요? 언제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까지 용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갈등은 우리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만 하는 어떤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급한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아마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께서 한 번쯤 다 하셨을 듯 합니다. 아마 이런 고통의 울부짖조차도 안 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생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이 한탄 시의 내용입니다. 한탄하는 시예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 여러 차례 고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의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본문 1절에 3절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다윗의 한탄의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욥의 기도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욥기 23장 6절에서 9절에 욥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욥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지만, 어디서도,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자기 민족의 유린당함을 보고서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 침묵 앞에 이 하박국은 항의한다, 탄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충분히 한 손가락만 들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들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당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가? 그 진정한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일을 행해 주시려고 침묵하실 때가 있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일을 행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사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을 평소에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러분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몸소 드러내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때때로 침묵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훈련, 테스트.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특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왕의 이 술시종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그가 복권하게 되었고, 그는 요셉에게 곧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약속하지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술시종장은 이 요셉과의 약속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죠. 그 2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로 요셉이 야속하다고 느낄 만큼 이 요셉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해답을 어떠한 길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하여 요셉을 더 단련시키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요셉으로 훈련시키셨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요셉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40년의 침묵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하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것이 정말 믿음전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의 자세들,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요.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요. 통곡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으면 모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감당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을 흩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려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무수히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겪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무언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 헌금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나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훈련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으로 온전히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고 믿는, 여러분 지난주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길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여행자의 이 어리석은 선택들,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그런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결정에 따라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어려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증금 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 모든 일들이 그쪽 분들의 잘못이라고만 늘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왜 돈을 안 줘? 그것만으로 집중했어요. 왜 우리가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줘? 원망이 가득 찼어요. 왜 자꾸 전화 피해? 왜 대화하기를 거부해? 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지 않았고 자꾸 원망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지 이것이 돈을 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지 우리가 돈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지 이것이 그분들로부터 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없었던 것이 문제이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까지 1,000몇백만 원의 돈이 문제겠습니까?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은 거죠. 일방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늘 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시잖아요. 내가 예배 참석 안 해도요. 내가 바빠도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돌아가겠죠. 이제껏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목회지를 또 찾아야 하는 이 현실에서 과연 나는 뭘 했던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 나는 믿네라는 노래 여러분 받으셨죠? 그 카톡으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1945년 이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낙서였습니다. 이 낙서를 이 마이크 밀러 교수가 보고 그걸 작곡한 거예요. 그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전 어제 하루 종일 금요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 I Believe 이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착각했어요. 내가 느껴야, 내가 만져져야, 내가 확인되어져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게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계신 존재다. 여러분 이 찬송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막 커다란 부대낌이 왔습니다. 저도 원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현실 앞에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라고는 원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고,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이 신앙. 꼭 내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우리 이 미련한 신앙들을 이제는 좀 깨뜨려버리고, 응답이 없어도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예배의 장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느냐. 우린 너무나 자극적인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뭔가 자극이 있어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극이 없어도 우리 속사람 깊숙한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에 여러분들께서 응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마크 밀러가 I Believe라는 이 노래를 작곡할 때 그 마음을 우리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당장 그냥 해체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좋은 일만, 누가 내게 퍼주는 일, 누가 내게 유익된 것만 이렇게 자꾸 해줘야 그분이 최고 좋은 것으로 착각했던 우리 어떤 이 가벼운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떤 걸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우리 믿음의 자세를 주님은 침묵 속에서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이요,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음성이라고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보면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탄하며 원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건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한탄하지만 결국은 이 시편,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시편 기자와 같은 한결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물질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이 교회 사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 시간이 뺏기지 않을까? 내 삶이 좀 손해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얄팍한 신앙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는, 온전히 바뀌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의 앞날을 향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식구 개념을 늘 강조하죠. 저는 식구보다 가까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된다. 교회가. 근데 이 식구 개념이 자리 잡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가 형성이 되죠. 오늘 칼럼 읽어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슴도치의 어떤 딜레마처럼 늘 거리만 재니고 내가 여기까지 다가설 수 없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일하실까를 지금 침묵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침묵 속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으셔서 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므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은 악하여서 항상 남의 탓이라고 돌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때입니다. 벌판에서 예배하든 좁은 곳에서 예배하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헛된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 요구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대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